사무엘상 말씀 계속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제가 그 사람 교회를 섬기면서 없던 습관이 좀 생겼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전에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절대로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매주 성경책을 따라서 함께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짧게나마 요약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데도 새롭죠? 네. 어떤 면에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 주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다가도 주위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돼요. 우리가 진짜 지난주에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계속 흐름을 좀 놓치지 않고 이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의 설교를 봤습니다. 사무엘이 사역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증언대 위에 올려두죠. 자기의 삶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증언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담론하자 그래요. 여기에서 담론하다라는 말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담론하자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담론의 시간이, 재판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능동적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것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론하자라고 하면서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2번씩이나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숙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 볼 때 쌩쌩하다가도요, 그 개콘과 다른 무엇인가, 나의 취미와 관심사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가만히 서서 있는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일이니까 가만히 기다리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온 시간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웃으며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이 일주일에 모여서 야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환하게 돌아가는 이런 시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러니까
사실은 더 엄숙하고 진지한 자세와 태도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뒤따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예배에 대하여서 그런 중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가만히 서 있도록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요. 뭐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 중심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작은 걱정, 뭐 이번 주에 새롭게 다가오는 일들의 걱정도 그렇죠. 아니 몸이 조금 피곤하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다 깨어져요. 하나님 앞에 판단되어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시간, 이런 진지한 예배의 중심이 견뎌내지를 못할 만큼 피곤하면요, 예배 뭐 한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예배들을, 지금 사무엘의 설교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받는 것과 같이 스스로를 돌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날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지만 우리는 배신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동기와 방향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며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그래서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데요. 지난날의 역사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지난 한 주만 보아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저는 좀 조바심이 개인적으로 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큐티하고 계십니까? 개인 묵상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십시다. 우리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서울에서 뭐 하시다가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 이러고 지나치시면 큰일 나세요. 우리 모두가 살자고, 함께 살자고. 왜냐하면 그런 묵상들이 이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되고요,
우리의 예배와 맞물려서 한 주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들로 이어지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 쌩쌩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삶이 진동합니다. 이런 정말 그 감격과 은혜들 부흥회라든지 수련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런 예배로 우리 매주의 예배가 이어지기 위해서라도요, 주중에 어떤 그런 시간들이 살아서 좀 출발해야 돼요. 근데 다 죽어 있다가 그 오늘날의 경제 논리, 최소치의 최대 효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계산거든요. 그러니 지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안목은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시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요. 어떤 면에서 평생 배워갈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ING다, 공사 중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니까 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지금 사무엘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랍니다. 그 사건은 17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는데요,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기와 건기가 구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나안 땅에 물이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그 깊은 샘, 우물 이런 거 보셨어요? 물론 밑에서부터 물이 샘솟는 그 샘들이 있죠.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와는 달리 물이 너무 귀해서 우기에 내리는 빗물을 저장하는 형태로 땅을 파고 이렇게 깊은 웅덩이를 만든 곳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빠졌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요셉을 형들이 팔 때 그 웅덩이에 던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깊은 생가 같은 곳이 아니었나. 그렇게 우기와 건기가 확연히 구분되어지는데 밀베는 때는 5월달입니다. 보리를 3, 4월에 베고 밀을 베는 때는 5월이에요.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로 치면 건기입니다. 갑작스럽게 건기에 비가 내린다든지 이런 일은 정말 예외적인 일이에요. 제가 작년에 창원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눈이 한번 쏟아졌는데 제가 떠나 있던 한 20 몇 년 사이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 속에서 눈이 그렇게 내린 적은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인가요? 하여튼 눈이 많이 와서 뭐 학교에서도 쉬고 중학교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내리는 일은 드문 일이죠. 그게 뭐 난리가 났잖아요. 창원에 그렇게 눈이 내리니까 마비가 되고 뭐 진해에서 오고 가는 길 다 끊기고 학교를 안 가더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이 정도 눈이 내렸다고 학교를 안 간다. 이거는 사실 위쪽 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예외적인 일들이 드물게 나타나니까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이지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거예요. 지금 밀베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언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르르 캉캉 하시는 게 아니라 우레와 비를 밀베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데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 우리가 참 읽을까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우레와 비를 쏟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아팠던 적이 있으세요? 말씀을 대면하면서 온 중심이 파헤쳐지는 것 같은 정말 고통스러운 우레와 비를 만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볼 때 사무엘의 기도에 주목했습니다. 아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쏟아내게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역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기도해야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롭죠.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레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죄를 밝히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죄는요, 숨으려고 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핑계하고 도망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끝까지 도망치고 뒷걸음질 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요나서 4장에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의 본성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하나의 속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의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사무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보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갔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와 피를 사용했어요. 저는 매주 드리는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킨 하나님의 우리와 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이렇게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 망하잖아요. 지금 우레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죠. 너무 괴롭고 또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아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냥 잘한다, 지난주에도 정말 멋졌다, 이런 칭찬과 축복 같은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는 때도 분명히 있지만요, 이렇게 영혼을 진동시키는 우레와 비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고 묵상도 없고 결단도 없고 소원도 없는 그런 때가 진짜 위험한 때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결단들을 하고, 바로 그런 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우레와 비를 예고하고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18절과 같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 왜 두려워했는지 1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19절의 기도가 조금 이상하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좀 비굴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것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지만요, 우리 성도가 다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그렇게 높이고 인정하고 기이 여기는 것, 그것은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맥락을 살피면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앞서 영혼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우레와 비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무엘도 두려워했는데 자기들이 사무엘에 대하여서 뭔가 좀 섭섭하게 한 것까지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죄가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조그만 죄라도 관가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참된 경외심에서 나온 두려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흔드시며 지난 그들의 행위와 일들 가운데 죄를 드러내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참된 경외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이와 같은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어떤 경외심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성도가 지녀야 하는 경외심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잖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 앞에서의 증언대에 서는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과 같고 예배를 통하여서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밝히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며 공감했다면 적어도 우리의 예배에 이와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영적인 긴장이 있어요. 오늘날은 스킵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웹서핑이라든지 동영상을 보시면 어김없이 광고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광고 영상 오른쪽 하단에 스킵해서 생략하고 지나칠 수 있도록 클릭하는 뭐 아이콘이라든지 링크가 있어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이거는 안 봐도 얼마든지 되니까 5초만 보고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복음과 은혜에 비정상적일 만큼의 측면이 강조가 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략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애통해하고 통해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시죠? 내가 이거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니, 죽은 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보신 적이 언제냐. 내가 예배에서도 실패하고 지난 한 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또 실패했어요. 그렇게 예배 나오시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파하며 엎드려 보신 적이 언제세요? 물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홍해와 눈물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고통, 아픔으로 늘 채워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늘 회개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지만 매주 예배가 애통해하고 우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저 좀 상상을 해봤어요. 목회자로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매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산자가 된 영광과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인한 그 감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단을 올라오실 때부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략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긴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경외심조차도 생략하고 지나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 꼭 기억하고 붙들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긴장과 더불어서 예배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온전케 하시기도 하죠. 그런 긴장이 없는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누리는 복음과 은혜도 여기에 있죠. 과연 이스라엘이 죄를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나라고 붙은 그러나 라고 하는 의미, 이 접속사 아크가, 히브리어의 아크가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연약하고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참 두려움과 긴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일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깨우시고 우리와 비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케 하게 하심이 아니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거기에 우리 성도의 믿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자 하셨다면 우린 진작에 사실은 끝났어야 되는 거죠. 한국의 그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 내리시기로 하셨다면 우리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기뻐하시고 신실하셔서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사무엘의 설교 가운데도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이야기되어지는데 22절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을 붙드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평생 사실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든 하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코가 잘못 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좀 감동도 되고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이 웃었어요. 코가 깨었어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과 상관없이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비를 쏟으시면서 그 죄를 드러나게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고 위로도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오직 그만 섬기라 그 말씀 안에서 갱신되어지도록 교훈하기도 하시죠. 이스라엘 왕이 즉위하는 그 즉위식 때의 설교잖아요. 왕이 즉위를 하면서 사무엘은 사사로서 퇴임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즉위하는 이 왕정 체제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스템의 변혁이 갱신이 아니고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만 섬기기로 다시 결단하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갱신입니다. 왕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왕도 잘못되면 백성들과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사무엘이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이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어서 이방 나라들과 같이 안정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오늘날에 수많은 복지제도들 나와요. 이전에 비하면 오늘날의 이 복지제도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복지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대하여서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수시로 나오죠. 다음 세대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의 짐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지 제도 사이에 또 많은 병폐들이 생기더만요. 편법과 비리들이 마치 국가의 돈이 공짜 돈인 것처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 가운데 끔찍한 소식 하나는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대요. 정신병동도 당사자의 검증이나 심사 없이 이렇게 보호자의 신고로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면에 어떤 이제 병폐들이 있는가, 이 알코올 중독이랑 비슷해요. 그런 이제 중증,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이 환자 한 명을 돌볼 때 국가에서 150만 원인가 지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병실이 비어있는 채로 있는 것보다 알코올 중독 환자 한 명 들어와 있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일이에요. 정신질환자를 이 사람이 진짜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한 명 더 받으면 돈이 그렇게 지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는데, 그 이면에 느슨하게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 인간의 탐욕이 결국에는 그 수많은 제도, 수많은 시스템까지도 그렇게 왜곡시키고 자신의 검은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겠구나. 틀림없는 일이에요. 이후로도 수많은 복지 제도가 완화되고 보완이 된다 해도 결국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그 참모 총장이 그 방산 비리에 억누가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참 비통하지 않아요? 그때에 천안함에 비극도 있고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그런 비리와 그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 리더십 안에서부터 그렇게 왜곡되어져서 나타나는 일들 우리 보잖아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서 근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해도 우리 가족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 민족의 희망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했는데 이번 주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이고, 또 사무엘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이고 도전인데요. 헛된 것, 무의미한 것,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소망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십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십시다. 그것이 오늘 이 예배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같이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진실한 말씀에 대한 반응과 결단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